이렇게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찬양을 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조금 우리 자신이 내려놔지면 주변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구입사님이 찬양집을 준 거예요. 특송하라고. 근데 그거를 그냥 거부할 수가 있는데 받아들고 기도하는 거죠.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가. 그러면서 그냥 나를 거기에 던질 때 그냥 잠깐 찬양하고 들어가는 거지만 자신에게는 그것이 계속 성령이 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계속 뭔가 머무시면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거기에 나를 던져보면 거기서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어떤 교통하는 문이 열려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12장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오셔서.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본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왜 그렇게 따라다녔냐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따라간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사람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우리의 한계죠.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셔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한계 속에서밖에 그거를 조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들어낸 결론이 옳다라는 걸 우리는 늘 또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교단도 나눠지고 교회도 나눠지고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의 어떤 그 수준과 한계 속에 묶어 나가는 것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묶으니까 자꾸 뭐요? 거기에 또 이 집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단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어떤 또 뭐가 세워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개할 수 있어요? 도마가 그랬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근데 도마가 예수님께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또 마음에 그런 결단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또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믿어야만 됩니까? 믿음은 또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런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 표현을 한다 그러면 뭐요? 성경으로 배운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어떻다 얘기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표현해낼 수 있는 건가? 그 한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정확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예수님이 계속 뭐 얘기를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또 말이 안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이들이 지금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고 와서 나를 믿는다고 따라오는데 그건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럼 당신에게서 당신을 보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면 그럼 당신 속에서 하나님을 좀 꺼내서 보여줘봐. 하나님을 좀 보여줘봐. 나타내줘봐.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럼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빛을 비추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니까 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오는 거죠. 근데 그럼 그 빛이 뭔지 한번 얘기해봐. 빛이 뭐야? 빛이 뭔지 설명해봐. 그렇게 얘기하면 빛이 뭡니까? 우린 자꾸 교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그렇게 파고들어요. 빛이 뭐야? 설명해봐. 우리는 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야.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럼 너 그 생명이 있어? 생명 한번 보여줘봐. 생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어떤 거야 생명이? 아니면 그 생명을 계속 한번 찾으러 들어가고 파가지고 생명이 어떤 건가 한번 연구하고 끄집어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계속 파고 들어가는데 나중에 가면 이상한 데로 꽝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거 어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내느냐 어떻게 설명해내느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가 생명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근데 그거는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죠? 근데 뭐요? 빛이 오시면 그 빛이 나에게 이미 빛으로 영예가 됐다고 그럴까요? 빛으로 우리 안에 그냥 이미 들어와서 내 삶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 예를 들면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들으라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죠. 나를 먹어라. 그 표현 우리가 못 따라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고 이걸 머릿속에서 정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거는 우리의 이 지적인 체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죠? 빛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다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우리 육체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실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면 그 빛을 내가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 없고 끄집어내서 설명해 줄 수는 없는데 이미 내 삶에서 그 빛이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요? 생각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내 감정에서 이미 빛이 내 안에 생명이 돼서 그게 나타나는 거죠.
준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도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어떻게 설명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하셔. 그럼 그 생명이 뭔지 말해줘봐. 보여줘봐. 그럼 그 생명이라는 걸 찾아내려고 계속 깎아요. 파고 들어가요. 어디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사역과 그분이 사셨던 모든 것 속에서 이미 생명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슝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봤다.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이실 거냐? 그러니까 뭐 하얀 옷을 입으시고 뭐 머리에 뭐 강체가 나고 그죠? 뭐 그런 어떤 하늘의 영광이라 그러면 광채라 그러면 우리는 또 물리적인 광채 속에서 그걸 또 연상해내니까 하나님을 거기다 자꾸 우리 조립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봤다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나도 그 하나님 보고 싶어. 저 사람 보여주는데 왜 나한테는 안 보여줘요? 하나님 나한테도 보여달라고 또 막 울며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뭐가 됩니까? 내게 내 확신이 돼요. 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야.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그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겠다, 듣겠다, 뭔가 특별한 뭐를 자꾸 원한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거죠. 결국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하는 그 신학 그런 분들이 자꾸 체험도 많이 하고 뭐 능력도 나타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보면은 나중에 가면 자꾸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고 하면서 자기를 자꾸 높여가는, 자기를 인정하는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자꾸 인정되면 나를 높이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이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근본적인 것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가 하나님은 종교를 통해 신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계속 사실을 나타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그런데도 우리는 내 취향에 맞는 거를 자꾸 찾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나타내 보여주셔도 그들은 그래서 그렇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자꾸 거기로 가면서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이미 우리가 뭐예요? 시작부터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본질이 죄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먹는 것이 들어온 게 아니고 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다 더러운 겁니다. 왜 나오는 게 다 더러운 겁니까? 내 안에 죄기 때문에. 나오는 게 다 죄기 때문에 더러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본질을 바꾸려면 죽어야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와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똑같은 아기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공중에 뭐 이렇게 나타나고 빛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뭐 말씀하시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 계속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길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뭔가 다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그 근본적인 욕구가 그래요. 조그만한 거라도 뭔가 신비한 걸 보면 자꾸 그거를 더 크게 보려고 해요. 그거를 자꾸 더 키워가지고 뭔가 거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실은 그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그 우상으로 인해서 계속 치십니다. 왜냐하면 우상과 하나님의 사람을 분리해야 돼요. 우상 안에 있으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예표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사는 거죠. 죽어야 죄가 끝난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실제로 다 죽였죠. 그래서 우리 가난 정복하는 거 보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을 만큼 굉장히 어린아이까지 노인까지 다 죽여요. 다 쫓아내요. 그게 그 땅에 남기지 말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요, 야, 이거 너무 무지한데. 근데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 왜 그 사람들을 다 없애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상이. 이 세상 신에 잡혀있는.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사단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종이에요. 사단의 종인데,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사단의 모든 그 세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달콤하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처럼 달콤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을 줍니까? 우상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그 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없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완전히 우리 안에 이것을 다 없앨 수 있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그 과정을 가야 된다. 그만큼 우리는 그 나라를 사실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어떤 충만함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로 모여야 되는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말씀 듣고 뭐 얼마나 잘하는 설교들 많아요. 그죠? 그거 듣고 좋잖아요. 너무 뭐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정리도 잘 되고,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딱 해가지고 가면은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자리도 그랬어요. 가는 길이, 유출들이 가는 길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너 하나님께로 가려면 요러요러한 길로 가면 돼 라고 길을 가르쳐주면, 그죠? 그 길을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길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율법을 보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길을 아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길을 가르쳐 주기로 해요. 그죠? 예수 말고 십자가 말고 그거 말고 길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오늘도 잠깐 간증하셨지만 그 속에 깊은 게 우러나는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몇십 년을 헤매신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길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그게 길인 줄 알아요. 우리가요, 누굽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길을 알았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자꾸 그걸 얘기하려고 길을. 그러니까 갈수록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길은 그리스도가 길. 내가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근데 우리는요, 그게 마땅하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폼 좀 잡고 근사한 모습으로 길을 딱 찾아서 내가 바른 길을 딱 가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승리자다라고 하고 싶어요.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구약도 신약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뭡니까? 다른 길이 없어. 네가 죽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길이.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요, 내 자존심이, 나의 교만이,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져. 그게 내려놔질 때 구원의 길이, 그렇죠?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참겠어요? 그 세상 말로 하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나를 무시해? 그렇게 생각하면 속에서 이게 막 끓거든요. 근데 이 끓는 거를 이게 뭡니까? 이게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끓게 만들면서 뭘 얘기합니까 지금? 누가 하나님이야? 누가 하나님? 왜 끓이냐? 그거를 계속 하나님 보게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그러면 뭐로 보입니까? 나를 무시했다? 나를 약올렸다? 나를 어떻게 했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한 행동이 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놔줘야죠. 이게 구원이죠. 근데 이거를 보지 못하면 끝까지 뭐요? 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러지? 그럼 굉장히 그 강한 거죠. 절대 자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뭐요?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가면 우리 안에는 계속 가인이 성을 쌓았던 것처럼 내가 성을 쌓게 돼요. 그거는 멸망 속에 내가 고립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신을 자꾸 내려놓을 때, 던져질 때, 그러면 이게 뭡니까? 계속 이 그릇은 점점 더 커지고 풍성해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는 사람의 일로 보고,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줘야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면서 뭐요? 하나님 내게 들려주세요. 내게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해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해줘야 듣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직접 말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 그만두고 기도원으로 가고 저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직접 듣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냈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일을 하셨죠. 왜 그래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자기의 세계, 자기 자아라는 이 세계만 하나님께 꺾여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이 쓰셨던 그 사람들을 보면 전부 어때요? 고난의 과정을 다 겪으시거든요. 그걸 제가 한 학기 동안에 고립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한 학기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에게 고립의 시간을 준다.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하늘만 열어놓는 거죠. 고립되도록 해놓고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쓰세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뭐요? 이 사람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또 해요. 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막 다니엘처럼 막 이런 우리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자녀를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키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모르고 맨날 그 종교 속에서 헤매는 거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놓으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세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면 그 성공한 위치를 통해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영향력은 많이 줄 수 있어요. 그 위치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 통하는 자가 된다면. 근데 그거는 이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게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죠. 그 위치에 올려놓고 그걸 깨뜨리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근데 그게 진리인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진리를 나타내셨는가? 육이 죽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해요. 그게 진리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정말 이 자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죽여놨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내 자신이 내려놔지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세계에서 이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게 어떤 방면으로도 나타나요. 그럼 우리는 그 빛을 좋아하죠. 좋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좋다가 보면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내가 거기서 왕노릇하고 막 한참 만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과 불통이 되죠. 이런 걸 우리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걸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우리는 뭐요? 이 낮아진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가난함이 있어야 그래야 그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 자를 가지고 뭐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근데 우리 반대로 내 마음이 부자가 되기 때문에 돈을 가지면 부자가 되고 지식이 많아도 부자가 되고 명예가 있으면 부자가 되고 그죠? 자꾸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히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사장님 그러고 사모님 그러고 그러면요 자기는 모르게 막 이래요. 그래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미 내가 세워지는 것만큼 하나님과 자꾸 불통이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가난한 자야. 늘 내가 낮아지다. 그렇게 돼줘야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러면요, 마음이 늘 안정이 돼요. 안정이 되고 또 마음이 풍족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부족할 때 성질을 내고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자꾸 그렇게 하죠. 근데 내 마음이 풍족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어떤 것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그런 것들이 결국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는 안 오게 되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게 교회죠. 그래서 우리 그 윗부분에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에 거하라.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빛으로 왔다 그러죠. 그럼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접이 되어지면 그 빛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죠. 그럼 빛이 있으면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빛을 떠났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이 너무 갈등이 있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막 두렵고 화가 나고 어쩔 줄을 모르겠다. 어둠이죠. 그럼 내가 뭐요? 하나님 은혜를 떠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상태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시는 건데 우리는 그 내가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자꾸 상대방에서 찾으려고. 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답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없애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원인을 없애야 이게 해결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내게 그 사람을 필요해서 붙여놨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누가 엎드려야 돼요? 내가 엎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볼 때 그때 우리에게 길이 열려졌죠. 그때 우리에게 다. 그럼 그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그 내가 빛 안에 있으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지혜가 오고 그 힘이 오고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담대함이 그때 우리에게 와지는 거예요. 자꾸 죽어야 된다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복종해야 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사단에게 복종합니까? 그 말 아니에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안 돼. 근데 예수님 우리 좀 헷갈리는 말 하시죠.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근데 또 뭐라 그래요? 심판한다 그러죠. 심판이란 말이 예수님 편에서 보면 뭐예요? 내가 내 자녀들을 내 사람들을 내가 빛으로 불러낸다. 이게 이거예요. 근데 빛으로 불러내는데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둠에 여전히 갇혀있기 때문에 그걸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빛으로 와서 빛을 비추시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그 어둠은 뭐예요? 자기가 왕으로 사는, 자기께 모든 게 옳고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이걸 하고 있는 사람 뭐예요? 그게 어둠에 있는 자. 그런 자에게는 빛이 비춰도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그 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인간은 사는 길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사는 길로 생명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심판이라고 해요. 우리 심판이라 그러면 막 그거 뭐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다가 막 집어넣는 게 심판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계속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막 불구덩이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만큼 고통스러운 세계를 지금 형상화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 고통이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 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오는 그 고통이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는 전갈이 와서 막 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근데 영적으로 고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고통이 와서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나 혼자만 지금 숨이 끊어질 듯 말 듯 막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는. 그런데 이게 앞이 없고 막막해요. 그럴 때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 그 고통이 전갈이 쏘는 것 같아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근데 그게 이미 뭐예요?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아예 저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또 구원이에요. 그래서 심판 속에는 구원이 함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래요.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죽으면 그러면 그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구원하러 오시는데 그죠?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영생으로 나오는 자와 심판받는 자가 있다. 근데 그 심판은 뭐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속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그 속에서 번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버린 자가 아니가 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으로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뭐로? 빛으로 함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의 삶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 내가 쓰여진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47절에 얘기해줘.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속 지금 뭐 말씀을 계속 증거하셨어요. 근데 그 말은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와가지고 이말래 요때로 요런 말을 해 요때로 요런 말을 해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가르쳐 주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적으로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을 나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 경험하시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의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이 영생이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내가 말하는데 근데 그 명령이 영생이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죠? 그럼 영생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영생에서부터
뭐요? 이게 생명이 나오죠.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걸 증인이라고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거는 진짜 고차원 생각이에요. 이건 진짜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거죠.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부분에 보면 얘기하죠.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0절이요. 이사야가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고쳐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거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돌아오도록 모든 것을 움직이시잖아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눈이 멀어있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왜 눈이 멀고 완악해졌습니까? 선악과를 사랑하는 것 때문이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눈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그거만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보내겠다는 거죠. 그것만 면하려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머리에서 나와진 이거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한테 벌 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요? 하나님께로 돌이켜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것 뿐이죠. 그거 얘기해요. 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 그게 구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지. 내가 살려고 방법적으로 내가 하는 것, 이거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었어요? 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해. 예배에 빠지지 마. 그죠? 하나님께, 너 그래? 하나님께 빨리 헌신해. 그렇게 해서 한 마음을 녹여.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 때리지 말라고. 혼내지 말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마음 푸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 안 되는 거라고. 그게 안 돼요.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예수만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만 사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졌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을 통해서 온통 하나님이 나타내셔도 나는 전부 다 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다 낮춰놔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고 내가 왕이 돼서 살았습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돌이키는 거고 그게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낮추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거야. 하나님이 높이실 때 우리가 높아지는 거지. 내 스스로 자꾸 나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여기저기를 다 뜯어봐도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로 가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거기에서 진짜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는 일이 있고 거기에서 뭐예요? 생명 안에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거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실. 그래서 좀 우리에게 오는 고통들 그것이 불신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들을 겪어갈수록 커진다. 그런 걸 겪어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응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남편한테 절대 고기 빳빳하고 절대 나 주장만 내세우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냐? 부모님께 절대 순종하지 않고 내 말만 빨빨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냐? 그게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놈이 하나님께 공경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십계명이 뭐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잠수하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가르치시는 거죠. 결국은요, 오늘 우리 말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건 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이 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구원하신 일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 돼서 바로바로 잘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지나가고 나서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왔을까?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 또 그런 거 가지고요,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되면 계속 끙끙거려요. 밤새 시달려요. 그런 과정이 우리는 필요해요. 그러면서 뭐요? 계속 나를 하나님께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 과정을 가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자가 뭐요? 결국은 정말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내가 일어섰다고 해서 그거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성공은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은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걸 결국 사람은 모두 다 어디로 들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모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거기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름을 날렸다 뭐 어쨌다 아무리 뭘 있어도 결국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삶을 살면서 그렇다고 세상 거를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세상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얻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영적인 걸 얻어가는데 그 안에 세상을 사는 지혜도 능력도 힘도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 우리가 발견하고 얻어가고 누려가고 그게 신앙생활, 그게 기독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늘 내 눈으로 보이고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확증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가장 실상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가, 그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 답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가 나이를 먹고 또 자라고 육신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